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두 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 또 교회 일꾼으로 소개하면서 또 우리를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면서 해야 할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매주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으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받고 그 괴로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는요, 말씀을 충분히 열어서 비밀로 감춰져 있던 것을 다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인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눌 것은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눌 건데요, 복음의 일꾼 또 교회 일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입니다. 무엇을 열심히 사역하고 무엇을 열심히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움을 받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각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아니고 직분자들이 아니고 구역장들이 아니라 각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번 이상 반복하면 중요하다 그랬죠. 말씀이 세 번 반복된다라는 것은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결단과 결심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과 결심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완전하게 세워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요,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쉬운 성경으로 바꾸어 보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수 닮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예수를 닮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예수 닮았어요. 와, 갑자기 막 대답이.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서로 막 좀 그렇네요. 보십시오. 예수님 닮았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저를 보시면 예수님 닮았습니까? 아이고, 더 감사하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역할이 뭡니까? 성도인 여러분들 각 사람을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면 성도들 역시 역할이 있겠죠. 성도들의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예수 닮는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고 일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를 닮도록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마치 목사나 선교사 정도는 돼야 신앙의
뭐 예수를 닮는다, 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란다, 그 정도 그레이드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각 사람이라고 그래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선교사, 성도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작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성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완전한 죄 용서를 받았죠. 또한 우리는 예수의 공로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단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완전히 의로워지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완전히 새 사람 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술, 담배 완전히 끊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점점 변해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된 우리는요,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요, 성도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자랄 필요 없다, 완성이 되었다, 완전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성도가 되면 다 되는 줄 착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 갔던 교회에서요, 그 교회는 좀 크니까, 대형 교회니까 양육훈련이 30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총괄 목사가 되어서 양육훈련 신청한 사람들 명단을 쭉 받아보니까 장로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명단이 잘 없어.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이 장로님들 와 안 듣노 하니까, 교육자들이 권면을 하고, 이제 목양 장로님들, 이제 구역에 있는 장로님들이 권면을 하니까, 장로님들 대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장로식이나 돼가지고 그거 어떻게 듣냐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다 모여서 회의하는 석상에서 제가 총괄 목사님께 한마디 했어요. 장로님이시니까 더 훈련의 자리에 나오셔야지. 맞는 건 말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로까지 올라가면 교회에서 끝까지 올라갔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목사 되라 막 그래. 직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 되면 끝까지 올라갔다 생각하니까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고 배울 게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안 배워도 됩니까? 저는 이번 주에 설교를요, 제 설교 말고 남의 설교를 10편 이상 들었어요. 특히 골로새 설교를 잘 전하려고, 잘 알려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가지고, 정말 저는 이 성향이에요. 조금 더 안 움직이면 병이 오는 사람인데,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거의 10시간 넘도록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휴대폰을 이렇게 봐야 될 판이 지금. 큰일 났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잘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야 되니까 배우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배우는데 성도인 여러분들은 얼마나 배워야 되겠어요? 근데 왜 안 배웁니까? 여러분들 예배 자리, 배움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요, 단번에 그렇게 될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날개 달고 올라가야지. 세례식 할 때 제가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면서 날개가 푸아 나가지고 푸아 하고 날아가 버야 되지. 만닿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만닿고 하루하루 눈물 흘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여전히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 이 땅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시간이 자라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보면요, 딱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제가 유아부 가면요, 자주 애들 막 볼 꼬집고 막 하거든요. 근데 유아부 가면 자주 하는 게 있어요. 애들한테 가지고 탁 주머니에 손을 넣어. 야, 여기 뭐 엄청난 거 있는데. 그러면 애들 막 와요. 뭔지 싶지. 야, 너가 뭐 보지 못했던 헬로키티 사탕 이거 하면 애들이요 막 붙어. 자, 뻑뻑 하면 차례대로 와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러면 애들이요. 이 쪼매려 다 알더라고 속는.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뽀뽀 받으려고 자 바래 하면 와가 막 뽀뽀를 막 줄기차게 합니다. 성도도요, 진리 가운데 자라지 못하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처럼 잘 속는다는 거예요. 성도가요,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이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잘 자라기를 결단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성도가요, 제대로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에게 늘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목회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첫 번째, 사랑합니다. 였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감사합니다. 였으면 좋겠는데 다 당연한 줄 알아. 세 번째, 기도합니다. 였으면 좋겠는데 자기 기도도 잘 안 해. 그래서 무슨 말을 제일 많이 듣는 줄 알아요? 나 시험에 들었다. 목회하다 보면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속아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는 증거죠.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금방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왜요? 인내하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인내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화가 나도 인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사람들에게 쉽게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실망하지 않아요. 왜요? 변함없이 인내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 말에 삐죽빼죽거리고 안 해요. 장성한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는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장성한 성도가 되려면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도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에도 초보가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 닮으려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유치원생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그리지 말고 멋진 작품을 그리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떻게 해요? 유치원생처럼 수준 낮게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유치원생처럼 주머니 엮고 요 있는데 한번 와가지고 쪼름 달려와가지고 막 그렇게 유치하게 믿지 말고 멋지게 믿으라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처럼 피카소의 작품처럼 가치가 있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다는 거는요, 예수가 가치 있게 여겨지고 예수의 가치를 드러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유치원생 수준으로 예수 믿지 말고 멋지게 한번 예수를 믿어보라는 얘기예요. 뭐 하락하면 맨날 나는 못한다 하고, 뭐 좀 오락하면 맨날 시간 없다 하고, 교회 뭐 좀 일 좀 하자 하면 맨날 나는 내만 한다 하고, 그게 유치원생 수준. 장성한 성도들은요, 세상과 사람들에게 쉽게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을 뿐 아니라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니까 참는 거예요. 참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참으셨듯이 참는 사람이 진짜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하는 이유는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요,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이 우리 몸에 가득 남아 있습니다. 세상만 죄가 관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도요, 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작은 소리, 세상의 그 작은 소리에 우리는요 크게 반응해요. 교회에서요, 내 기분 좋을 때는요, 아이고 그래 못생기가 하면 그지 하고, 내 기분 나쁠 때 아이고 못생기가 하면 니 잘났나 마시.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내 기분 좋을 때는요, 별소리 다 들어도 별소리 들리. 근데 내 기분 나쁘잖아요. 별소리 다 하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요. 나를 뭘로 보고 저런 소리 하노? 막 이래. 그게 뭐예요?
작은 소리에도 크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장성하게 자라면요,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요 기능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각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 장로님 계시고 위원회에 교육자 있고 총무 집사님 있고 팀장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잘 돌아가는 것은 맡겨진 사역을 기능적으로 잘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은요, 기능적인 사역을 잘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고 예수 닮는 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달산교회 성도들을 각 사람으로 완전하게 세워서 예수를 닮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첫 번째는요,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28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라고 말하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를 전파하는 것.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요, 예배 시간이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예배 드린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공부한 시간보다 많을 거예요, 아마. 공부한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을 닮으셨나요? 예수를 닮는 것은 예수 믿은 세월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그래서 모태신앙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모태신앙이에요. 난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그 예수를 믿은 세월이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내가 얼마나 잘 드리고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게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목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그 직분이 예수 닮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예수를 닮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보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파하여 권하고 가르치는 자가 예수를 닮는 자입니다. 예수를 닮으려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진리 안에서 자라야 하는가? 28절에는 세 가지 방식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방식은 이겁니다. 뭐죠? 전파하는 것. 오늘날 말로 바꾸면 설교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죠. 말씀이 예수를 담는 핵심인데 이 말씀은 설교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예배 때 설교자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여러분들의 신앙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콩나물 보십시오. 물 주면요 밑으로 싹 다 빠져버려요. 근데 커요 안 커요? 큽니까 안 큽니까? 크지요. 설교 듣는 것도 똑같습니다. 옆에서 설교를 이렇게 딱 해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 딱 보면 딱 알아요. 쭉쭉 빠지고 있구나. 머리 막 쭉쭉 빠지구나. 막 쭉쭉 그냥 빠지는구나. 근데요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그게 말씀입니다. 이 설교는요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이름과 권능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답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설교자인 제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인 여러분들이 예수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말씀 듣는 거하고 순종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해요. 이 말씀을 듣는 거하고 순종하는 것은요 따로급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그렇다 할 변화는 없는 거죠. 많은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것, 그걸 순종하는 거하고 똑같다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만 들었지 체계적인 양육 훈련을 여러분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젊은이부 섬기고 있잖아요. 저도 이 교회에서 청년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전도사로도 섬겼고 부목사로도 섬겼고 이제 담임 목사가 돼도 교육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청년부를 섬겨요. 근데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청년부를 섬기고 저도 청년부였지만 제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경향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뭐냐면
저희 청년부는 예배드리기 전에 30분 동안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하고 20분 동안 옆에 있는 지체하고 1대1로 그 묵상 나눔을 합니다. 근데 그 묵상의 질문이 뭐냐면 오늘 들을 말씀에 대한 질문 2가지를 10분 동안 혼자 고민하고 묵상하고 쓰고 20분 동안 옆에 있는 지체하고 1대1로 나누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뒤에서 들어보면 야 진짜 많이 성장했다. 야 저 콧물 질리려고 뭐 기저귀 차다나가 저 앉아가 나는 이번 주에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막 이런 고백을 해요. 안 들어보셨죠? 집에서 맨날 들러보 있으니까 안 그것죠. 근데 교회 나오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이랬다 뭐 그래. 근데 문제는 삶까지 연결이 안 된다. 옆에 있는 아하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은혜 받았고 오늘 은혜 받을 거다 해놔놓고 원래부터 시작되면 인스타 보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환장하겠다, 그러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깨닫는 것까지는 좋은데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성도는요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나의 지성과 나의 경험을 그 말씀 앞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머리만 커진 교만한 교인이 될 뿐입니다. 모든 성장 과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성장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장통 없이 자라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장통이 있어야 성장을 하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니 성장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면서 욕도 한번 얻어 먹어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 예수 믿으세요 말해서 욕도 한번 얻어 먹어보고 세소식관 막 하다가 신고당해가 경찰서도 한번 끌리가 보고 그래야 인생을 잘 살아요. 저 보세요. 놀아야 인생을 잘 산. 또요 억울한 일도 당해보기도 하고 손해도 보기도 하고 그래야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도 전하지 않고 억울한 일도 당해보지 않고 손해보지도 않으니까 성장이 멈추어 있는 거예요. 진리는요 목회자의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게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할 때 겪는 온갖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장통이 되어야 자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뭔 놈의 믿음에 또 이뤄야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왜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럼 믿음이 2개입니까? 나의 체면이나 생각이나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듣는 믿음 말고 행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내가 동의를 하면 말씀이야. 근데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남편이랑 뭐 아내랑 뭐 아이들이랑 이야기할 때 말이가 똥이가 이런 말 하죠. 그 말이 뭐예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자로 말씀을 선포해도 내가 이 말씀에 동의하면 말씀이 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말이가 똥이가 이래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지 않은 사람 여기 손 한번 들어 보이소.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잠시만요 하고 내가 옆에 나오고 예수님이 갑자기 스르르 와가 나 예수인데 알지? 나 평생 믿은 예수인데 누군지 알지? 그럼 제가 옆에서 막 찔러도 막 통과하고 막 이래. 진짜 예수님 맞아. 그 예수님이 택신자 카드 들어봐. 다 쓰는 사람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면 여러분들 안 쓴 사람 누가 있어요? 이번 주에 기프티콘 보내고 작은 선물 보내는 거 알지요? 안 보낸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바로 보낼걸요. 예배 시간에. 근데 제가 말하면요 안 들어. 왜요? 동의를 하지 않거든.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는 것은요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지식적인 정보를 나누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신념의 틀을 깨는 과정을 거쳐야 신념이 아니라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지나쳐야 예수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2번째로는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을 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을 권면할 때
그때 성도들은 자라나요.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격려하고 그냥 권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과 악을 드러내어 돌려놓다 바로 잡다라는 뜻입니다. 11조 생활 안 해요. 11조 생활 하이소. 생활 11조라도 하이소. 대부분 그렇게 넘어가죠. 11조 생활 안 하면요 망합니다. 제가 한번 올렸죠, 이번 주에 말씀과 함께. 내년 신임 서리집사 이제 하려고 11조 하시는 분들 명단을 쭉 뽑아보니까 솔직히 야, 이거 하나님 보시면 부끄럽다 얘기 나올 법해요. 11조를 왜 드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이 누구 것이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땡큐지. 10의 9를 달라해서 뭐 할 뻔했어요? 손가락 바로 살아야 되지. 10의 1만 달라 하니까 그러면 다 네 것이라 말씀해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건데요. 요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보니까 11조 생활이 엉망진창. 안 해. 왜 내가 교회 10분의 1을 내야 되지? 이 10분의 1은 우리 자식 학원비인데. 그러면요 여러분들 망합니다. 물질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요 결국 물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허물과 악을 드러내어 돌려놓다 바로잡다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릴 때 내 허물과 악이 드러나면 바꾸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사조는 뭡니까? 우리의 지성을 어둡게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논리와 방법과 편의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자녀 교육 보십시오.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 우리 자녀의 왕은 주님이시다. 우리 자녀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그래 말하면서 세상의 논리와 방식으로 다른 집과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었나? 물어보는 부모가 몇이나 돼요? 공부했나? 잘한다. 뭐 했노? 잠시도 못 앉아있는데 자기도 잠시도 못 앉아서 성경 못 읽으면서 뭐 자식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말씀 앞에선 제자, 세상 앞에선 제자가 되겠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표까지 그렇게 잡았어요. 근데 이 고백과 의지가 무색하게 말씀 뒤에서 세상 뒤에서 비겁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얼마나 쉽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잖아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체면 차리기 좋아하고 사람의 평가에 온 마음 다 빼앗기는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잘하고 싶으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잘하고 싶으니까 잘한다 소리 듣고 싶으니까 장로님들 눈 의식하고 성도들 눈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보기에 좋았다 그 말 듣고 싶으니까 설교, 신방, 교제, 사역 드러나고 화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여기서 이제 시험 들어갑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아내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은 당연한 거고요. 아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 목사를 혼자 합니까?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보이지 않는 이면에요 진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관계의 문제, 사역의 문제. 목사인 제가 앞에 서 있으니까 앞에만 보니까 뒤를 못 보는데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요 제 아내와 부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 부분을 정말 많이 채웁니다. 토요일날 식당 가보이소. 저희 아내와 사모님들이요 쓸고 닦고 질질 울고 막 매부락하고 울고 어제도 밤에 오후 5시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줄 국 끓이고 앉았어요. 집에 안 오나 덜 끓이. 그것뿐입니까? 식당뿐입니까?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깨어진 부분들, 많은 사역의 부분들, 그거 다 누가 채웁니까? 그 사모님들 채워요. 그래서요,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는 30%, 사모는 70%. 솔직히 20대 80인데 제가 좀 많이 좀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우리는 잘해야 되겠지. 사실 목회의 사명은 목사인 저에게 주신 것이지 아내에게 준 게 아닙니다.
아내는 목사가 되겠다는 저를 만나 그냥 결혼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한테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부부 생활합니다. 목사 부부라고 다를 게 있겠어요? 똑같아요. 화나면 화내고 말하기 싫으면 짜증냅니다. 어제도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내가 10분까지 내려온다 했는데 20분에 내려왔어요. 그 예배를 늦었어요. 가니까 이미 시작했더라고요. 짜증이 나서요. 제가요, 상당히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가는 804에 예배 드려요. 가는 내내 가면 미안하다 해야 되고, 내가 왜 미안하다 해야 되나, 나는 미리부터 준비했는데 옆에 있는 야 때문에 이런 일이 머릿속에 막 진짜 꺼지고 한 2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다가 예배 드리면서 풀리긴 했는데, 저도 그래요. 화가 나면 화내고 짜증나면 말 안 합니다. 근데 진짜 나쁜 건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요 친절하게 잘하고 예의 바르게 잘하는데 아내에게는 잘 못하는 거, 그게 진짜 나쁜 거예요.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 예를 지키고 섬기는데 아내에게는 잘 안 해. 보여질 때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지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체면 차리기 좋아하는 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자리로 돌아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목사 부부만 그래요. 결혼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부부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바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그 성경대로 돌아가십시오. 반말 찍찍하고 막 남편이 뭐라 하면 에라이 또 막 말이가 똥이 개사고, 그거 아니고요.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바른 자리로 데려다 놔요. 자기중심적 사랑이 만들어낸 고집, 완고함, 변덕스러움, 그 어리석은 감정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말씀은 우리를 바른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주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도록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이십시오. 싫은 소리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싫은 소리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싶죠. 다 좋은 사람 되고 싶죠. 싫은 소리에서 싫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목회를 하다 보면 싫은 소리 해야 될 때 있어요. 장로님들요, 싫은 소리 하셔야 되는 위치입니다. 근데 하고 싶어요? 아니요. 이미지 관리하고 싶거든. 싫은 소리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요, 목회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여러분들 용납하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자기중심적인 신념으로 주변을 파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은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보면 저는 진짜 행복해요. 저는 1부보다 2부 예배가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 1부 예배는 이제 곧 사역을 하러 나가야 되는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뭔가 사기가 충천해요. 근데 2부 예배를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어린 신앙부터 또 장성한 분량이 있는 분들까지 다 모여 있으시니까 반응도 좋고 잘 웃고 좋아. 마음이 너무 좋아요. 더 웃으세요. 그래 제가 힘이 나. 근데요, 말씀을 잘 들으려고 일부러 앞에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 보면 제가 힘이 나요. 막 잠 안 자려고 막 허벅지 이렇게 손 여가 막 꼬집고 막 땡기고 이런 사람 보면요, 힘이 나. 또 집중하려고 등받이에 내가 등을 딱 떼가지고 앞을 딱 보고 이렇게 집중하시는 분을 보면 제가 진짜 감사하고 힘이 나고요, 말씀을 내가 더 잘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의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동시에 뭐 해야 된다고요? 각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체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서로 배워야 자라가는 겁니다. 제가 오후에 찬양 예배할 때 지난주에 제가 요 3층 가서 여러분들 나눔하는 걸 제가 위에서 싹 봤어요. 다 보니까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줄은 시끄러워 했어요. 했어. 구역장님들이나 또 실버 훈련하신 분들이나 좀 이제 배우신 분들이나 이분들 옆에는요, 자 1번 자 했어요 한데요,
내향적인 어른들 앉아있는 줄 보니까 말을 안 해. 나눔을 안 해. 저는 그게요,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체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서로 배워야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훈련 중에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있죠. 양육자가 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해요. 자, 이번에 동반자반 하셨으니까 이제 다음에 양육자반 섬기셔야죠 하면 하나같이 제가 부족해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또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다 그래 얘기해요. 맞죠, 옥주 원사님? 그런데 양육자가 되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기 때문에 양육자가 더 자라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지식과 경험의 테두리에 딱 가둬놓지 말고 말씀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서 신념을 깨뜨리고 자라게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들이 말씀을 잘 깨닫도록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르칠 때에 진리 안에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왜 양육과 이 훈련을요, 왜 매 학기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예수 닮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발자국만 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를 닮은 사람이 한 명 한 명 더 생길수록 우리 달산교회는 더욱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로 각 사람을 권하고 예수로 각 사람을 완전하게 세워주십시오. 이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여서 예수를 닮은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을 다해 수고하십시오. 성도가 자라기 위해서는 진리가 중요하죠. 말씀이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성도가 예수 닮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랄까? 어떻게 닮아갈까요? 목회자들의 수고를 통해 성도들이 서로를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예수를 닮아간다 말씀합니다. 제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28절 하반절과 2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씀하죠. 성도가 자라려면 힘을 다해 수고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힘을 다해 수고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수고해야 하는가? 자라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공동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누가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합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지금 누가 수고하고 있죠? 바울이 수고하고 있잖아요. 공동체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자라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라려면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사도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장로도 힘을 다해 수고하고 권사와 집사도 그 자리에서 힘을 다해 수고해야 성도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임 서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 그리스도 앞에서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는 뭘 보면 하는 줄 알아요? 매년마다 이 교회 신임 서리 집사가 나오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땀 흘려 수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다해 수고하기보다는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싶은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이래라 저래라 말은 또 많아. 교회 청소한다 하면 안 와요.
교회 뭐 이리 딱 하면 안 와. 먹는다 하면 막 그래 와가 맛이 와일로 전부 다 백종원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실버 세대의 우리 어른들 보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들의 수고와 예심이 이 나라의 기독교 부흥을 일으켰고요, 지금 이 달산교회가 있게 하셨습니다. 저도 옛날에요 생각나는 게 어린데 벽돌 수협에 맞추고 벽돌 옮기라 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손 다 해가지고 벽돌 옮겨 놓으면 그걸로 교육관인가 그때 뭐 유치원 지었어요. 어린 나이 아무것도 뭐 지금 그러면 아동학대 바로 신고. 애들이 그냥 신고를 해요. 아동학대라고.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막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 뭐 하고. 저희 아버지 여기 이 교회 유년부 부장일 때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미지가 생각나는데 깜깜한데 주일날 자꾸 일날에 가야 된대. 그때도 저 봉덕동 살아요. 멀었어. 자꾸 일날에 가야 된대. 아니 깜깜한데 어디 가라. 막 교회 도착했는데 깜깜해요 여전히. 근데 교회 도착해 1층에 마룻바닥에 가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만큼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막 할렐루야 막 이게 기억이 나. 막 하다 갑자기 사라졌어. 근데 여전히 깜깜해요. 어디 갔어요? 일날에 가고 집에 가가 정기라 기영아 막 일날에 그래가 막 데리고 와. 교회 막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데리고 와.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배 시간 10시 45분에 시작합니다. 걔도 안 지켜. 늦는 건 일수라. 그게 잘하는 거 맞아요? 그게 좋은 교회 맞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사모님들도 많이 나오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나오고 교육사님들도 많이 나오고 교회에 여러 곳곳마다 힘을 다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달산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셨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을 본받아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힘을 다해 수고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되고 바로 그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경험해야 잘하죠.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맨날 앉아가 옛날에 달산교회 어린이 수천 명이었는데 달산공원에 놀러가면 1번이 도착하면 끝번호에 출발도 안 했는데 맨날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그렇게 되도록 힘을 다해 수고해 주십시오. 교사로 섬기시고 찬양대로 섬기시고 찬양팀으로 섬기시고 식당에서 섬기시고 주차로 섬기십시오. 그때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 달산교회의 영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이라면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힘을 다해 수고하십시오. 말씀 앞에 선 제자, 세상 앞에 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자라고 성숙하도록 예수 닮은 성도가 많아지도록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해 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달산교회에 속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말씀의 권능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 맞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의 태도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납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 맞습니까? 아니라면 이제라도 진리를 가르치고 힘을 다해 수고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원하니 예수 닮은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아빠가, 그런 엄마가, 그런 부모가, 그런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맞습니까? 나는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가치에 예수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